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비드 상황이 여전히 위중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제 또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으로 교회당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전 7시일 겁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삼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든지 그 나라의 첫 번째 지도자, 그 나라를 건국하는 세웠던 첫 번째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존경을 받는 법이지요. 미국 같으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시작한 첫 번째 지도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었던 사울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기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사울 왕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 그러면은 특별히 다윗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참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참 못난 모습이랄까요?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통치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폐위가 되는 왕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말년이 참 비참했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아주 비극적으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기억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명을 받고 세움을 입을 때만 해도 사울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이 바로 그 당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냐민 출신 한 사람을 보여줄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이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백성들이 블레셋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을 내가 듣고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테니 내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다.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자.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원래 이 사울이 지금 집을 떠나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까닭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분으로 나왔던 거죠.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알려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사무엘을 찾아서 왔던 거죠. 그런데 막상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은 나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너가 집으로 돌아갈 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1절이죠.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막중한 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제목이 못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개념으로는 이 사울 얘기처럼 정말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정확하게는 13지파입니다만 통상 우리가 12지파라고 부르죠. 12지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그러면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사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약 400년간의 세월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독립된 부족처럼 살았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게 마치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다 정착해서 사는 지역들도 달랐고 또 지역이 서로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집단인 것처럼 다른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파와 지파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 다툼도 있었죠. 그러다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한 제사장이 상상도 못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는 나머지 11지파가 분개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라고 격분을 해서 11지파가 동맹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거의 멸절시킬 정도의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죠. 그렇게 사사시대의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지파, 가시 같은 지파,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지파, 이런 지파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규모도 작았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아주 평판이 좋지 못한, 상종하기 싫어하는, 마치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말을 따뜻하게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던 거죠. 어디 가서 출신을 얘기할 때, 자기 집안을 얘기할 때 가능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싶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기스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유력한 사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에는 형제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다가 그 안에서도 그렇게 유력하지도 않은 집안의 가문의 자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새로운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근데 이 얘기를 사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마음을 크게 보셨던 거죠. 사울이 이렇게 키가 크고 어깨가 크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게 잘생겼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사울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보신 거죠. 아셨으니까요, 이런 사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울의 말로는 사울 왕의 말로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고 불행하게 변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을 잊었기 때문인 거죠.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사울이 잃어버린 거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단순합니다. 힘이 생긴 거죠. 자신감이 생긴 거고 그런 힘과 자신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힘과 자신감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쁜 사람들도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험악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를 추적해 가보면 그에게도 한때 순수하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참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던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선한 의로운 사람도 아니죠. 비교해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죠.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뭐 사업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하고, 또 염려와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 마음이. 가난했던 마음이, 겸손했던 마음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뭔가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뭐 가지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힘이 있느냐가 절대로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 마음.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끌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속에 우리의 약함이, 어두움이, 아픔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연습의 신앙의 훈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 얘기로 끝내지 마시고 이 사울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졌던 첫 마음이 혹시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한 달이 지나면서 또 잊혀져 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또 원래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나 자신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 또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첫 시작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가 왕이 되고 그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져 버렸고 결국 그의 말로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인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 역시도 자칫하면 사울과 같은 말로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우리가 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라고 했던 그 중심과 그 고백을 다시 저희들에게 부릴듯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이미 한 달이 지났으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새 마음과 각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앞길을 펼쳐주시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미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